할렐루야. 오늘 제가 한복 입는 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한복을 입었으니까 도대체 무슨 날인데 저렇게 한복 입고 폼 재고 있나 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삶의 자리를 가리켜서 전쟁이라 싸움이라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씁니다. 그만큼 우리 삶의 자리가 만만치 않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삶의 그 자체, 그것을 가리켜서 생존 경쟁이라 그 말을 붙일 정도로, 그래서 거의 모든 단어 속에 전쟁이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입시 전쟁, 대학 들어가는 것이 전쟁이 된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있고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 전쟁을 해야 되고, 또 뭐 결혼도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세상이고, 또 하나 살 빼기도 전쟁이잖아요. 이게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환경이 그런 스트러글, 싸움과 그리고 전쟁과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다고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과 전쟁 속에서도 또 하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spiritual war,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어떤 육신적으로 전쟁하고 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만은 그 영적인 전쟁, spiritual war, 그 영적인 전쟁이 우리 삶 속에 있어서 너무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은 이미 보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부분을 21세기의 영성의 대가로 불리우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새롭게 번역을 하셨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우리말로 쉽게 이렇게 번역이 된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 번역에 보시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그 싸움의 특징이에요. 편하게 쉬고 있다가 잠깐 출전을 해서 잠깐 나가서 한바탕 그냥 쉽게 쓰러뜨리고 쉽게 이기고 그리고 나서 와서 잊어버리고 마는, 잠깐 가서 싸우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싸움은 지구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마귀와 수하들을 상대로 어디까지 싸워요? 어제 싸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싸움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spiritual war,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어디까지 우리가 싸워야 하는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결국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To be or not to be,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적인 전쟁은 그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의 실력으로 나와서 싸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데 있어서 그것을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우리 전체를 보장할 수 있는 무기, 나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누구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싸움을 위한 무기는 누가 준비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준비를 해 주셔요. 하나님이 준비를 해 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입혀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입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이 갖다가 덜커덩하고 입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선택하고 스스로가 결정하셔야 돼요. 입느냐 입지 않느냐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첫 번째로 허리에 뭘 띠라고 그랬죠? 진리의 허리띠. 오늘은 제가 한복 허리끈을 제대로 메고 왔습니다. 옛날 한복은요, 이 끈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허리띠밖에 없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동여매는데 잘못 동여매면 이 바지가 밑으로 훌러덩하고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식 한복은요, 다 이렇게 고리가 있어가지고 안 내려가요. 그리고 더 신경 써서 이게 둘러매고 왔고, 또 하나 비서실장이 제대로 점검을 했습니다. 이게 옷을 입기는 입었지만은 이 허리띠를 제대로 매지 않으면 바지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수치를 당하죠. 부끄러움을 당하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마귀와 사탄 앞에서 부끄러움 당해요. 창피를 당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고,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14절을 보실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못을 붙이고, 크게 의의 못을 붙이고.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을 옛날 번역에서는 흉배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blessed plate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blessed라고 하는 것은 가슴이에요. 플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어느 판을 말합니다. 가슴에다가 판을 대라, 그 이야기예요. 현대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방탄조끼 입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슴에다가 방탄조끼를 입고 가슴에다가 어떤 플레이트를 이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가슴 프로텍트하고 가슴을 보호하고 가슴을 무장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것을 가슴에 붙이느냐면 righteousness, 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human righteousness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되게 우리가 의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바르게 사는 거,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사는 거,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의 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의인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니까 다 죄인이에요.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50보 100보입니다. 저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내가 좀 의롭다, 의로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들여다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붙이는 이 흉배, 호심경,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God'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로마서 3장으로 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로마서 3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제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율법 말고,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2절에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뭐 차별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보세요.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 이야기는 가슴에다가 누구로 무장하라, 그 말입니까? 예수로 무장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체의 부위를 보면은요, 머리하고 가슴만 뼈로 보호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부위들은 살로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가슴과 이 머리는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단단한 뼈로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가슴에 다른 것이 아닌 이 가슴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심장도 가슴이고, 마음도 가슴이고,
스피릿, 영도 가슴이고, 그래서 가슴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런 내용들을 다 함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슴을 보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가슴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가스 템플, 그게 어딘가? 여기입니다. 우리 가슴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을 프로텍트 해야 돼요. 보호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겠는가?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서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우리 가슴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찾으면서 읽는 것도 행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왜 안 띄워드렸냐면, 띄워드리면 성경을 안 찾아요. 성경을 안 찾으면 참 묘해요. 덮어놓고 믿으면 묘하게도 성경 위에 먼지만 쌓입니다. 여러분, 성경 펼쳐놓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찾으라고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귀찮게 뭐 이렇게 찾으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그냥 찾으면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두 가지, 알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는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아느냐? 두 가지를 알아라. 첫째로, I am God's temple,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지 말고. 또 하나, 두 번째, God's Spirit, 하나님의 영이 dwells. dwell이라고 하는 말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사는 거예요. dwell in my midst, 내 깊은 곳에 God's Spirit,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지금 자리를 잡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놓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I am God's temple.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돌아 계시는가? 영으로 돌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한 구절 더 찾아가서 보십니다. 두 장만 넘겨보세요.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뭐예요? 크게 성령의 뭐?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면 무슨 값을 지불을 하고 우리를 사셨을까? 십자가죠.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고 페이오프하고 그것을 페이하고 그것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누가 샀어요? 하나님이 산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라? 영광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 가슴이 바로 여기 영이, 우리 이 가슴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그래서 그게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슴은 참 묘합니다. 서로 이 가슴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영이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마태 12장에 가서 보시면은 귀신이 어느 사람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 귀신이 막 어디를 찾아다니냐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물 없는 곳이 바로 어떤 곳인가? 성경에서 물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물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시면은 복이 있는 사람 쭉 말씀을 하시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17장에 물가에 심은 나무, 그 시냇가 물가가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시냇가고 물가입니다. 거기에 심겨진 나무는, 거기에 심겨진 인생은 푸르르게 될 것이고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마귀와 사탄이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 바로 그것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없는 곳을 마귀와 사탄이 찾아다닌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막 찾아다녔는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면 악한 영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마귀와 사탄이 내 속에 신방을 못 온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귀신이 하나님이 없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면서 기가 막힌 말을 마귀와 사탄이 합니다. 뭐라고 독백을 하면서 들어가느냐? 직접 찾아보세요. 마태 12장 44절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마귀의 독백입니다. 마태 12장 44절. 아무리 찾아도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옛날 그 사람에게 돌아가면서 뭐라고 독백을 하며 돌아가느냐? 44절. 마태 12장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누구 집으로 돌아가리라. 크게 내가 나온 누구 집으로 돌아가리라.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지금 그 마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나온 내 집, 그 내 집이 지금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서 마귀가 하는 말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가리라. 그럼 보세요. 참 사람이 말이죠. 마귀가 들어오면 사람이 누구 집이 돼요? 마귀 집이 돼요. 성령이 들어오면 누구 집이 돼요? 성령 집이 돼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귀신이 자기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44절에 보세요.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이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겠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겠다. 여러분,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더러워지고 말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그의 삶이 더러워지거든요. 그래,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 그래서 이분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비고 수리되고 깨끗이 청소를 한 거예요. 청소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채워야 되는데 빈집으로 있는 거예요. 45절에 마태 12장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지 혼자 들어갈 것이지 무슨 놈의 악한 귀신 7을 친구를 몽땅 끌고 가서 여러분 귀신 의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와 사탄 의리보다도 훨씬 더 좋아야 돼.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의리가 사탄보다 낮아서야 되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천국까지 갈 사람들 아닙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이 교회에서 만나고 헤어질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다 만날 사람들인데 조그마한 이해관계 때문에 그냥 삐뚤어지고 그냥 의상하고 얼굴을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러면 귀신의 의리가 얼마나 좋은지 지 혼자 들어가서 살면 되지 왜 악한 귀신 7을 통째로 데리고 들어가느냐고요. 결국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고유한 역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 들어와서 내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워야 될 분이 누구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거기 가서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주인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주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거기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채워야 될 새 주인을 거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시네. 자 보세요. 그러면 왜 우리가 가슴을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지금 누가 계시니까? 따라서 하세요. 내 안에 크게 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프로텍트를 해야 되란 말이에요. 왜? 내가 가스 템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두 번째로 왜 가슴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호를 해야 될까? 우리 가슴 속에 뭐가 있느냐? 파이어, 불이 있습니다. 불은 불인데 어떤 불인가? Fir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입니다. 그 불이 바로 누구에게 있는가?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여러분 가슴을 만지면은 차가워요? 약간 열기가 있습니까? 차가운 사람은 빨리 병원에 가세요. 여러분 머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뜨끈뜨끈 지금 열받고 계세요? 아니면 적당히 차갑습니까? 만약에 뜨끈뜨끈 열받치면 빨리 가서 조사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불이 있어요. 불이. 그 불이 없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슴에 무슨 불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어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프로텍트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꺼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학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의 29권 가운데 오바다라고 하는 성경이 가장 짧고요. 그 다음에 학개 성경이 짧아요. 이 학개라고 하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주제는 성전 리빌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노예 생활을 해요. 말이 그렇지 70년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확 뒤집어서 내 백성, 내 고향으로 보내라.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레스라고는 왕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를 시켜서 그 백성을 자기 꿈에도 그리던 자기 고향 땅 유대 그 나라로 다 돌려. 그것이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에요. 그래서 칙령을 발해서 고향으로 딱 돌아가도록. 근데 그 고향에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돼서 예배가 없고, 예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니까 그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있는 곳에는 꿈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는 내일의 비전이 있어요. 근데 예배가 없으면은 인생에 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리빌딩하도록, 다시 그것을 재건축하도록.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왔어요. 와서 보니까 70년 만에 돌아온 자기의 고국과 자기의 고향 땅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열심으로 그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리빌딩을 했어요. 다시 건축을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죠. 당장 와서 먹고 사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뒷받침이 안 되고, 또 하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건축 공사를 시작을 하다가 힘들어서 중단하고 14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14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학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주신 말씀이 학개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 학개서 1장 14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신약에서 찾으시면 곤란합니다. 구약 학개서 1장 14절. 구약 성경 1310면 학개서 1장 14절. 거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가슴 아니에요. 그 가슴이 바로 이 영혼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시켰느냐면 여호와께서 뭘 시키시매? 감동시키시매. 감동시키시매. 그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 한번 스크린 띄워줘 보세요. 감동이라고 그 단어가 영어로 참 의미 있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stir up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stir up이라고 하는 말은 솥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었어요. 부어놓은 그 물을 막대기로 막 휘젓는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로 막 휘저으면 솥에 부어진 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물이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불을 내 속에 지펴 주시는 거, 그게 감동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내 가슴에 불을 지펴 주시는가? 첫째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누가 22장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따라서 말하세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요. 설교 들을 때 성령의 불이 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불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에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세요. 두 번째,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불이 붙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 그 속에 오순절 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을 주셨잖아요. 그 불은 세상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불이에요. 그 불이 각 사람 속에 임하여서 그들 속에 불이 붙었어요. 세 번째, 기도하고 찬송할 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 다메섹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 감옥 속에, 칠흑 같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순간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불이 그들 속에 임한 거예요.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자꾸 무장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자꾸 우리가 불이 꺼져요. 세 번째로, 왜 우리 가슴을 예수 그리스도의 호심경으로 무장을 해야 될까? 이 가슴은 spirituality,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 우리가 식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를 의의 호심경, 예수 그리스도의 호심경으로 여기를 무장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를 보시면은요, 지도 이렇게 보시면 최남단이 케이프타운입니다. 그 케이프타운 그 앞에 있는 바다를 아골라스 곳이라고 그럽니다. 거기가 이제 아프리카의 최남단입니다. 근데 그 케이프타운 그 앞에 있는 바다 아골라스 곳이라고 하는 그 바다가 얼마나 어장이 풍성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 난류와 한류가 거기서 직접적으로 교차되는 장소가 케이프타운 앞에 있는 아골라스 곳이라고 하는 바다예요.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풍성한 어장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의 영성을 갖고, 첫째는 지성이 있고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이성은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이게 그래야 조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적당하게 연구하고 적당하게 읽고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베리아 사람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깨닫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왜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이성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성으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이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슴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가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뭐라고 하냐면 교부, 처치 파더라고 그랬어요. 그 교부 가운데 오리겐이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는 영성과 지성과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 한국의 지성인의 대표적인 분 가운데 한 분이 이어령 교수죠. 그분이 딸을 통해서 이제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그분이 씁니다. 그 책에서 이어령 교수가 했던 아주 인상적인 두 군데 단락,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데 따라 너희 기도가 나의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구나.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과 어두움이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구나. 70평생을 살아온 내 삶이 잿불과도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나로 하여금 알게 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었구나. 그 다음에 달라해 보시면은 나는 학자로서 의무를 가졌다. 의무를 가지니까 나는 지성인이 되었다. 그러나
지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나는 이제 믿음으로 무엇을 갖게 됐어요? 영성을 갖게 됐다. 준비한 동영상이 있어서 잠깐 한번 보셔요. 주님을 영접할 생각을 했나? 직권까지 구한 것은 지식이었고 보물이었고 권력이었고 명성이었지만 그걸로도 헛되도다 무력하도다 할 때 무릎 꿇을 때 뭘 원했느냐? 그것은 지혜다 이거지. Can
어떻게 살까? How to live.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왜 우리 가슴에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우리 가슴을 채워야 될까? 우리 가슴이 God's temple,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왜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으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세 번째로 우리 가슴은 spirituality, 영성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가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히 채우셔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